우리는 지난주에 요한 1서 4장 말씀을 살피는 중에 특별히 12절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12절에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너무 공허하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십자가에 확증된 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서 흐르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을 우리는 두 계명으로 보지 않고 한 계명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만 내리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꿈꾸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빼놓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스스로의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곧 지칠 수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도대체 너는 나에게 뭐야? 이런 식의 어떤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 아무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사랑 외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만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연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 삶이 되는가인 것이죠. 과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우쳐서 받아들인 그 사랑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13절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니와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 이거니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참 가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 생명 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끌어올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바울 사도는 뭐라 하세요? 성령인데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과 사랑은 뭐예요? 하나예요. 그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신다. 한 주제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성령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성령이고 성령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참 멀리 느껴요. 이 본문이 쉬운 듯하면서도 우리에게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께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알고 깨닫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성령을 어떤 급진적이고 그리고 발작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예전에. 성령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것이죠. 성령의 특징을 성경에서 처음 얘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큰 일은 무엇이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구주, 구원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묶여 있긴 해요. 오늘날 우리랑 좀 다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시대였어요. 가이사가 주님인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대상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치 보험 들듯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도 정말 지금 이슬람이나 힌두교도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힘든 시대였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상징인 가이사가 주인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목세의 아들로 30년을 사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고 고작 그 초라한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건 맞아요,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만 전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이신 거예요. 그 예수를 제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급작스럽고 갑자기, 그렇게 우리는 아주 평범한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급진적인 어떤 사건,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실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장면, 극적인 장면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사실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 라고 잘못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욱 성령이 확실하게 임하시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예요. 말씀. 여러분,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급진적으로 어느 날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안 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전 존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급진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더 큰 은혜예요. 매일매일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서서히 변화시켜가고 그 성령이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가듯이 성령은 그렇게 은근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이 급작스럽게 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은근히 언제 임했는지도 모르게 임하시는 역사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에는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서히 견고하게 성령님이 나의 중심에 말씀을 통해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그것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그럼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하면 막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뭐 통변의 은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은사는 각각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은사들이 더 많으냐면요, 이런 조용한 은사들이 더 많아요. 보시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은사가 있나?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12장에는 등장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 중에 은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대단해 보여도 그런 은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사가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13장에서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시던 사도께서는 13장에 그 은사 중에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이세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성령은 안 받았어. 성령은 나에게 찾아오신 적이 내 기억 속에 없는데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은 있어도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라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죠? 성령과 사랑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면 주를 믿게 하는 역사인데 그 주를 믿게 하는 역사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음을 믿게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저주받을 죄인인지 나는 알아요. 그 죄로부터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가 사랑인 거예요. 그 본질이.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열매가 맺히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13절을 보지만 12절에 뭐라 하시는가?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22절 뭐요? 성령의 은사는 첫째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화평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화평은 조용하게 나와 함께 머무는 사랑. 화평 사랑이에요. 조용하게 나와 함께 머무는 사랑.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시련과 환난 속에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는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가지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자비는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양손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인격의 내면에 임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향기, 그 예수의 품에 있는 자로서의 특징적 사랑이 양손인 거예요. 양손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열심을 낼 때 그것을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열심의 사랑이 충성인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투지 않고 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갈보리의 사랑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인 거예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그것이 사랑이 절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9가지 열매 모두는 사랑으로 집결되어지고 사랑으로 모아지고 사랑으로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맺도록 성령이 홀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커다란 죄를 한 두세 가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선한 양심으로 돌아와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그래서 난 그리스도이냐. 우리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성경에 있는 고상한 가치, 그 아름답고 우아한 그러한 개념들을 난 다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내 양심의 가책을 잘 받아. 그래서 나는 천상 그리스도이냐.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은 설교와 강단과 책들, 경건서적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형상화해가요.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물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품성에 드러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상하고 아름다운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종교적인 외형을 지니고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듯해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없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에 힘입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랑이 없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시금석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늘 우리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성령님보다는 여기에서 우리는 늘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 늘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늘 예수님과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예수님 생소하게 느껴지고요. 뭔가 좀 내 삶이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그냥 가치 없어 보이고 그런 시무룩한 상태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이죠. 늘 심지어는 우리가 죄의식에 아주 쪼그라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랑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매이지 않아서, 그 사랑에 붙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할 때, 구하고 찾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 계실 때 이렇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공허함을, 무가치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지독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7장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심이 자기를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탐심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욕구들이 우리가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침체가 나타나죠.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도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낼 자는 오직 유일한 것이 뭐예요? 8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 한번, 8장 1절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늘 외우기도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오호라 곤고한 자로부터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무엇으로 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한 사랑.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8장 35절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9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성령장에서 성령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령장에서 놀라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결국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내게 분바되었으니 내가 끊어질 수 없다. 예수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예수 사랑을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예수 사랑을요 스스로 버립니다. 저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존재의 전부요, 그 사랑이 오라 곤고한 자로다 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유일한 기쁨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것은 사랑의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바울의 생애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기도를 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또 하나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 가나안 땅 약속했으니까 들여보낼게. 가나안 땅 넣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는 거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 가나안에 가지 않겠나이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구약에서 모세의 기도와 신약에서 바울의 기도만이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기도예요. 예수의 기도.
예수께서는 정말 아버지와 끊어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을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실제 끊어지신 거예요. 실제 끊어지신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께서는 실행하신 거예요. 모세와 바울이 했던 기도를 예수는 실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이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누군가를 다시 생명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은 결국 모세의 사랑도 아니요, 바울의 사랑도 아니요, 모세와 함께 그 순간까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기도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세술에 취한, 이 세술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어 라고 우리를 볼 수 있는데, 사실 뭐에 취한 겁니까? 사랑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것과 사랑에 취한 것이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랑과 온화함, 그들의 열정과 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힘, 능력, 그리고 빛,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숨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의 줄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들은 늘 말씀 안에서 감동되어 있기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늘 겸손의 태도를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뒤숭숭합니다. 언제나 동일해요. 여러분, 전쟁의 위험이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거의 대부분 잠시 잠깐 평안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성경이 기록된 배경 속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늘 정치적인 학대가 있었고요, 사회적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심각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늘 상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성경을 써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죠.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이 꼭 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IMF 사태와 견딜 수 없는 또 경제적 위기를 말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2023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한 해가 우리에게 만만했겠습니까마는 2023년도 역시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시대 속에도, 아니 오히려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더 놀랍도록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을 더 놀랍도록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극도로 극명하게 그 사랑이 눈부셔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물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선포하긴 했지만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몸부림친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개인의 영혼이 구주를 만나 구원 얻는 역사가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오늘 내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보다도 경제적 위기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현재 지금 내 안에 거하셨는가? 그것이 1번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인가? 그 사랑을 쫓고 있는 자가 맞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제1번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모습대로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발출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복이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던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오직 그 사랑의 매인자입니다. 나는 그 사랑만 먹고 마시며 숨쉬며 전하는 자로 존재하겠나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열매교회 아닙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지로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가 속한 어떤 곳에서 그 사랑이 열매로 맺히는 복된 202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우리 전사님에게 전해드렸어요. 갑자기 설교를 다 썼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책이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설교를 딱 마쳤으면 깔끔했을 텐데 우리는 깔끔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요, 이런 배경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도 또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 줄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며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됨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그 깊고도 융숭한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올 한 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첫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올 한 해는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먹고 마시며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찾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놀랍도록 신비하고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로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